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은 각처에서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하미러라. 혼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바울을 잡아 성전 앞으로 끌어낸 문들이 곧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소를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의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마땅한 본분을 다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간혹 전에 공동체에 있을 때 신방을 이제 교구 전사님과 함께 동행하고 제가 신방을 인도할 때 집에서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신 분들이 이제 왕왕 계셨어요. 들어가면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애완견은 어떻게 할까요? 저를 잡아 드시려고 막 저를 잡아 먹으려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제가 그 소리는 흉내를 내지 못하겠습니다. 워낙 시끄럽게 소리를 내서 소리를 지르면서 침을 흘리면서 이를 바득바득 거리면서 저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 제가 뭐 무서워하겠습니까? 껐덕도 안 하는데 오히려 신방 갔을 때 있는 그 신방에 오셨던 그 신방 집사님이 더 민망해하세요. 얘가 너무 본분을 다하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죄송하다, 괜찮다고 놔두시라고 저 친구도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려고 저러는 것 같다고 제가 막 얘기해서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 친구가 막 소리를 내면서 짖는데 목사님 저는 저의 본분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목사님도 목사님의 본분을 다하고 가세요. 그렇게 저한테 짖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저 동물 하나도 피조물인 저 동물 하나도 나름대로 쟤도 존재의 의미가 있는 모양이다. 주인을 지키려고 저렇게 지키는 그 민물 하나를 보면서 참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그 민물에 짖는 그 소리를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본분을 다하니까요 그런 마음도 그런 의미도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실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아시는 바울이죠.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교회 장로의 제안을 바울이 받고요. 겸손하게 그 제안을 받고 바울이 정결례식을 행하려고 이방인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문제가 뭐였냐면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 있는데 사람이 없는 공간이 아닌데 막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인데 이방 사람이 여러분 한국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 있으면은 외국 사람 오면은 티 나나요, 안 티나요? 아니 확 티 나잖아요. 저야 뭐 어디 가면 몽골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서울신대 MDBS 때 예배인도 하는데 한국 성결신문에 나왔는데 이렇게 차례대로 앉아 있어서 사경할 때 찍어서 나왔는데 2010년도에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여기는 열방의 찬양팀이라고 해서요. 저는 몽골, 태국 형제가 드럼 치고 그랬거든요. 타말롯이라고 해서 그 친구가 드럼 치고 베이스를 치는 친구는 뭐 중국 사람 같은데 등치가 이따만한 사람이 막 드럼 치고 그랬는데 티가 나요. 거기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때 딱 티가 납니다.
외국 사람이면 티가 나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중요시하는 게 뭐였냐면 정결이었잖아요. 정결. 자신들이 예배하는 성전에 이거 더럽게 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더군다나 누가 그 이방인을 데리고 가요?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 놈이 들어가서 그렇게 정결을 시켜가니까 그냥 고소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 경찰 막 오고 그러잖아요. 천부장도 오고 막 와서 오늘 막 그런 소요가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 본분을 다하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고 그의 인생을 달렸던 것이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달렸다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자신을 만나 주시고 나셔서 이제는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말하게 하는 인생으로 달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옆에서 그냥 제가 신방 갈 때 개가 짖어도 저는 말씀 전하는 것처럼 그냥 바울은 그냥 가는 거예요. KTX가 여러분 아무리 개가 짖어도 KTX는 달립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전에서 죽을 고비를 이제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 전하면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바울이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걸어서 복음 전하고, 때로는 맞아가면서 복음 전하고요, 때로는 배로 파선하면서까지도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 전하러 갔고요. 그의 인생이 다른 걸로 점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달렸단 말이죠. 저는 바울의 인생이 비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비행. 여러분, 바울의 인생도 선교사로 따지면, 복음 전도자로 따지면 좋은 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복음의 사도로서 여러분 잘 비행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원구 목사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류에 따라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잘 비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 착륙할 수 있다라고 보장하지는 마시란 말이죠. 바울이요, 우리의 이 복음 전도 사도행전을 보면 끝까지 비행을 잘했어요. 그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운다 그러냐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거 뭐냐면 비행을 잘 했는데 마지막까지 잘 싸웠고 잘 마쳤고 잘 지켰다. 다른 말로 하면 잘 착륙했다, 그 얘기란 말이죠. 비행기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중간에 잘못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렇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달려는 못 가도 천천히 가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잘 가게 해주십시오. 본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좀 무식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미련하게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도 바울처럼 잘 비행했다가 잘 착륙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복음 안에 잘 비행하시고 복음 안에 잘 착륙하십시오. 필리핀 갈 때 잘 갔다가 잘 도착하고 잘 가셨다가 인천공항에 잘 도착하셨잖아요. 그거 하나 생각해 보시면 인생을 배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잘 비행하고 잘 착륙했습니까?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말하는 인생으로 잘 착륙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잘 착륙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또 본분을 다하는 또 한 사람의 부류가 나오는데, 천부장이었잖아요. 천부장. 31절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지랄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들림에 거느리고 데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오늘 이 소요 가운데 누가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으로 딱 등장을 하나요? 천부장입니다. 성전에서 막 소요가 일어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경찰서장님이 오신 거예요.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죠. 천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장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인 이스라엘 치안을 위해서 파병이 되었던 군대의 장교가 누구냐?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이었어요. 이분이 32절에 보니까 저가 급히 그래요. 급히 이게 중요합니다.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막 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스탑, 멈추게 했어요. 여러분, 천부장은요 소요를 듣자마자 잠깐 기다려봐라,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보고 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듣자마자 곧 군사들을 소집해서 사건 현장으로 뭐 했냐면 달려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명령해서 가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곳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본분에 충실한 이 사회에서의 한 사람을 통해서도 밀란이 잠잠해지더라고요. 정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세상의 소요가 일어날 때 그 세상의 소요 속에 마치 이 천부장처럼 바로 일어나 신속히 달려가 함께 그곳에 결렬된 것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금천구에도 경찰서 보니까 저는 금천구에 와가지고 놀랐던 게, 제가 이렇게 여기 남문시장 있죠. 남문시장에 이래랑 이제 바나나 사러 갔다가 걸면 동과 서와 남과 북이 다 중국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가 선교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곳에는 막 티격태격 싸우는데 경찰이 3분 만에 출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오늘 본문에 천부장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거기에 소요가 더 큰 사건으로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천부장은 천부장의 자리, 교사는 교사의 자리,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결렬된 곳에서 마치 천부장처럼 다툼이 일어난 곳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죠. 여러분,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주부로, 또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의 중심을 살아갈 때 신속하게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렬된 것을 잘 메꿀 수 있는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교회가 아니라 사회이라면 그곳에서 여러분 교회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 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본분을 다해도 밀란이 그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캐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본분을 망각한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 누구였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얘기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본분은 뭐였나요? 열방의 아비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너가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럼 그들의 후손이라고 했으면 유대인이 너희가 낳은 게 뭐냐? 로마서의 3장에 바울이 유대인들 당신들이 낳은 게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범사했는데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아니었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로 말씀을 주신 것이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거 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에 식사할 때 한 끼 드실 수 있을지 한 번 식탁에 10끼, 100끼 드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사람이 막 50끼 먹는 사람은 없어요. 하루에 자기가 먹을 양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 과하게 주셨다면 다 이유가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건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흘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들 사명을 망각했잖아요. 자신의 성전을 와서 더럽게 했다는 바울을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을 막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일대 다수로 막 바울을 공격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을요, 뭐 이유 알았겠지만 여러분, 모르고 맞는 것도 힘들지만 알고 맞는 것도 힘듭니다. 사실은 알고 맞는 거 참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복음 때문에 그가 참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인내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바울과 복음을 전해야 될 입장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극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도리어 전도의 문을 막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수 비전교회는 없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전도의 사명을 가로막는 분들도 저쪽에 계셔. 저쪽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본분이 다 있단 말이죠. 히브리인에게, 유태인에게 주셨던 말씀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애제자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아시죠? 3번 예수님 부인하고요, 가서 바닷가에서 물질하고 했을 때 물질하기 전에 여러분, 그가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뜰에 가가지고 막 있을 때 불 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소녀가 그 어두운 가운데 약간 불그스름하면 베드로 얼굴이 딱 나오니까 너도 예수님의 도닥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욕하면서 예수님 욕하면서 도망가다가 사명 감당한 한 미물 때문에 그가 실패자에서 회복이 됐잖아요. 그 사명 감당한 사명자 누군가 봤더니 닭이에요. 닭. 닭도 울었더니 새벽에 그때 그 새벽에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이거 걔가 그 새벽에 닭이 3번 안 울었으면요 베드로 회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닭도 3번 울었던 그 울음, 그 미물도 그 3번 울었던 그 물음 때문에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사명이 있습니다. 다 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서만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사명,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동일하게 잘 감당해 나가시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전달해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미용실의 CEO신 우리 사장님도 거기에 있는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복음의 전도로 필리핀 가서 이용하듯이 그분들을 선교하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주부로서 설거지 한번 하더라도 식당에서 짬뽕을 하나 끓이고 사천탄변해서 연달해 주셔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분 일상 오늘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닭울음 소리에 실패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삶에서 본분 나으면 베드로와 같은 실패자가 아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이러한 역사를 가르는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